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물론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기를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먹고 마시고 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보면 아니 종살이가 뭐가 좋아? 주권도 없이 나라도 없이 사는 게 뭐가 좋아? 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그렇게 그때 당시가 지금보다 좋았어요 라고 할 정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저들의 주인이셨고 저들의 왕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애굽에 만연해 있는 이방적인 요소들, 각양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과 행태들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어떤 먹는 것은 정하다고 하고 어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하다라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45절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냄에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함에 있어서 가장 좌지우지 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 어쩌면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있어서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요하고 마시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술 마시면 안 된다. 또 뭐는 먹으면 안 된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왜 다른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하고 원초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가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그 절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6장 33절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겁니까?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 비싼 옷, 명품을 사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요. 어떤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실 때의 그 나라는 결국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평강과 희락 아니겠습니까?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드러낼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거룩을 드러낼 때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을 때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희락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진짜 희락이 있냐고요. 아니면 여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전전긍긍해가지고 그것에 염려돼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미안하지만 외모도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별되는 것이지. 저들도 똑같아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우리도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세상 애굽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 13장 이하에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장에는 요단 동편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니죠.
요단을 건너지 않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자손과 므낫세 그리고 그러니까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14장 이하에는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4절 말씀과 또 마지막 3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이든지 서편이든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특별히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애굽의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에서부터 모든 장자들을 다 살려줘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별해서 살려주실 때에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자손들의 장자를 살려주시는데 그 장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인을 세워요.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이 취하셔요. 민수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셔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뭐예요?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회막, 즉 성막, 성소의 일을 감당하도록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8장 19절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택했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레위 자손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막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 자손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봉사하는 일과 속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 장자들을 대신해서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레위 사람들은 직무에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직무예요. 회막 봉사의 일이라든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을 드러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직무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구별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3장 14절과 33절 말씀처럼 땅을 분배받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땅도 주고 밭도 주고 좀 이렇게 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무슨 구별이에요? 차별이지. 아니, 레위 사람들에게는 안 주시는 게 무슨 구별입니까? 차별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지만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뭘 구별하시냐면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구별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시요. 삶의 방식과 삶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거룩, 구별을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셔요. 직무가 구별된 저들의 삶의 방식이 구별되지 않는 자들과 똑같을 수 없어요.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직무를 거룩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구별돼야 됩니까? 삶의 방식이 구별돼야 돼요. 삶을 유지하는 행태가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이렇게 분배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는데, 분깃을 주시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러는가?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분깃과 기업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있어서 분깃이고 레위 자손에게 있어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깃이라는 그 단어는 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그 헬레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간 분깃은 동산이에요. 동산. 뭐 금은보화 뭐 이런 것들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 있죠. 그리고 기업은 부동산이에요. 땅. 움직여지지 않는 그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동산과 부동산의 그러한 하여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자손에게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러한 직무와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삶의 방식과 이런 삶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구별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이것을 레위 자손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부르셨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레위 자손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즉 흑암의 어둠의 사망의 저주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무리들 가운데 빛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거니시다가 특별하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안드레, 시몬, 다 헷갈렸네요. 그렇게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셔요. 어떤 직무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직무를 맡기셔요. 그러면 그 직무를 맡은 제자들은 뭐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을 유지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치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선택받은 저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배가 중요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물이 중요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아서 내버리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와 가치가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왜 땅이 안 중요합니까? 왜 이러한 분깃이 안 중요하냐고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어야 했던 거죠. 그러한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택함받은 존재로서 삶의 직무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된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에 대한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었죠.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동족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다른 지파의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 거룩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광야의 여정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툭 떨어뜨려서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물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솟아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레위 자손은 뭘로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거제로 드린,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레위 자손은 살아가요. 레위 자손은 자신들이 밭을 일구고 땅을 가꿔서 어떤 열매를 수확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거제물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그 거제물, 이 동산이라고 하면, 분깃이라고 하면, 기업, 부동산은 어떻게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지는가? 이스라엘 각 자손들이, 지파들이 요단 동쪽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흩어져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살고, 요단 서편에서 각 지파별로 무리를 이루어서 뭐 산지든지 해안가든지 그렇게 각 지파별로 사는데, 레위 자손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살아요. 분깃은 거제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가지고 분깃을 얻게 되고,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역에 살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이 어느 한 지역에 몰려서 뭉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살게 돼요. 거기에서. 왜 흩어져서 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직무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속죄를 감당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흩어져서 살게 돼요. 흩어져서 살 때에 땅이 그냥 여기 한 지역에 있으면 여기 와서 뭐 제사하고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도록, 각 족속들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은 그들끼리 뭉쳐서 사는 기업을 주시지 않은 거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은 분깃과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각 자손들에게 흩어져서 살면서 얼마만큼의 삶의 터전을 부여받냐면,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고 그 목초지였어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흩어져서 살지만 조금도 자신들의 삶에 불편함 없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이 주신 바 직무를 감당하고 자신들의 삶을, 자손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구별도 아니고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갖고 어떻게 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그 존재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할당된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그 직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방식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이미 이전에도 경험했고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 어쩌면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 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되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제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비교는 결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그것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 선지자의 이 회고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 이렇게 걷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찬양하는가, 그것이 거룩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혹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비교하지 마시고.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고 또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궁극의 선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직무와 또 삶의 방식의 거룩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을 삶에서 고백하며 더 큰 영광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